마태 16장 16절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개혁사. 종교개혁사. 지난주는 그 초대교회사 교리사를 잠깐 했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 이 종교개혁사. 사실은 이 분량이 종교개혁사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딱 종이 한 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무지기 어렵습니다. 이게 한 장에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자 이걸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페이지 위에서부터 종교개혁의 개요. 개혁이라 함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처럼 본질의 부패, 외형의 굴곡, 활동과 시행의 삐뚤어짐을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쳐 본질적, 본성적, 활동적 요소를 옳고 바르고 참되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란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과 보혜사 성령을 섬김과 따름에 있어 신구약 성경의 법과 진리와 다른 변질되고 왜곡된 교리와 제도, 행정과 재판의 것을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제 계속 보겠지만 이 개혁이라는 말은 이 가죽혁자입니다. 가죽혁자. 개자는 고칠 개자인데 우리가 그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혁띠라 그러잖아요. 혁띠. 그 혁띠라는데 그게 가죽 허리띠라는 그런 말입니다. 혁띠하는 이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완전히 뜯어서 새 가죽을 입힌다는 그런 의미가 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하면 종교의 그것을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걸 완전히 뜯어 고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종교 개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도 잠깐 정한 것처럼 종교개혁이라 하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 속에 종교개혁이 그러면 뭐 하는 것고 뭐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 하면 천주교에서 그냥 개신교가 새로 나오는 거 그것만 하는 거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관념은 그런 관념이 아니고 완전히 뜯어 고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천주교가 부패한 그 천주교를 완전히 뜯어 고친다 하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대상이 무엇이냐, 무엇을 개혁하느냐 하는 거기에서 그 대상은
천주교이며 천주교에서도 교황권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개혁의 대상은 한마디로 교황권, 교황권. 그 이제 부패하고 변질된 원인 교황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 들어봤어도 뭘 개혁한다는 말이지? 라고 물었을 때에 잘 모릅니다. 뭐 교리를 개혁한다는 말인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제일 중심, 제일 핵심은 교황권을 개혁한다는 이 말로 이해하면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교황권에 대해서. 자, 이제 또 다음 보겠습니다. 부패와 변질의 원인, 교황권. 교황이 무슨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는 겁니다. 부패와 변질의 원인, 교황권. 약 주후 476년 게르만에 의한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부상한 힘이 동로마 제국의 교황권이다. 교황 레오 1세는 교황권의 확립을 위해 신학적 작업을 추진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본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사건의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의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함으로써 모든 감독들보다 로마 교회 감독이 우위에 있음을 주장한다. 주후 445년 발렌티아누스 3세 황제 칙령을 받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전부터 교황이라는 말은 쓰였으나 공식적 교황이라는 용어를 이때부터 쓰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이따 보고 발렌티아누스 3세 원래 로마 교회는 밑에 이제 교황권의 확립과 신장 바로 밑에 보면 지난번에 한번 알렉산드리아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전간적이었는데 5개 큰 교구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선교자들을 파송하는 행정의 중심 안디옥, 그 다음에 교리의 중심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로마 세계교회의 기독교의 확산을 맡아 있는 그러고 로마의 식민지 국가들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온 세계가 다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되게 했던 것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동방에 있는 제일 중심 이 복음의 중심이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이후에는 이제 로마에서 이쪽으로 조금 옮겨가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이렇게 5교구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주후 445년 발렌티아누스 3세 황제 칙령을 받아냈다 이 말은 그 이 5교구 중에서 로마가 1등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해 줬느냐 하면 로마 황제 발렌티아누스가 그것을 인정을 해주면서 그 칙령을 내림으로 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황제가 로마 교회가 1등이라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으로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 국교 위에서 로마 교회의 주교를 로마 교회의 제일 총감독, 총대감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총대감독을 모든 5교구에 있는 감독들보다 1등으로 세웠던 황제가 발렌티아누스 3세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교회를 1등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전에는 로마 교구는 몇 등이었느냐 하면 4등이었습니다. 4등. 로마 교구가 4등이었는데 4등 자리에 있던 로마 교구가 1등으로 올라간 것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거기에서 황제가 있는 로마 황제가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로마가 교회 중에서 제일 머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올라서게 될 때에 로마 황제는 로마의 총대 주교는 하나님에게 대한 그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 집권의 그 소망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가만히 보면
교회가 세상과 세상 권력과 친해지면은 어떻게 교회가 부패된다 하는 그것을 딱 볼 때에 교황이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는 그 시대에 그 로마 황제가 로마 교회가 1등이라고 한번 해주는 거기에서 어찌도 로마가 자꾸 1등을 하려고 막 하는데 세상 권력이 1등 해주는 그 1등 한번 인정받음으로 해서 교황은 완전히 부패되고 교회가 완전히 부패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하는 그 역사적인 그 과정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보겠습니다. 제6회 니케아 공의회 주후 680년에서 교회법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로마 교회의 우위를 표제로 붙여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로마의 언어 라틴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우위를 표제로 붙여 본래의 기록을 바꿔 교회도 로마 교회가 최고 교회로 표시하였고 로마 이제 법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황제의 칙령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법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스스로 베드로의 수위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세력이 커짐에 따라 교회 스스로 부패하게 되고 그 중심에는 절대적인 교황무호, 교황은 틀리지 않는다는 교황무호, 그 다음에 교황의 입법권, 교황이 법을 정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사법권, 교황이 재판합니다. 사법권을 행사하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적으십시오. 교황의 교리권, 일단 교황의 교리권, 사법권뿐만 아니라 예술은 어떻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 성경은 뭐라고 했다. 그것을 가지고 교리를 정하는 교리권을 교황이 가지게 됩니다. 여기는 제 뒤에는 기록해놨는데 여기는 빠졌습니다. 절대적인 교황의 무호, 교황의 입법권, 교황의 사법권, 교황의 교리권을 행사하며 교리권을 가졌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고 입법권을 정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라고 정한다는 것이고 사법권을 가졌다는 말은 안 했으면 벌 준다는 말이고 그러면서도 벌 주는 사람은 하나도 나는 잘못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다 무오한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황이 가진 이 권한입니다. 엄청난 이 권한을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교황이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했는데 독재가 되려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 중에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되면 그건 독재라고 했습니다. 입법권하고 사법권을 가져도 독재고 입법권하고 행정권을 가져도 독재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져도 독재고 셋을 다 가져도 독재고 이 3권은 3권 중에 2개만 가져도 독재입니다. 아시겠죠? 3권 중에 2개만 가져도 독재인데 3권 중에 거의 교훈에 이르기까지 3개, 4개의 권한을 다 가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교황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부패지고 교황이 세상 권력보다도 더 높아지는 그런 자리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법권, 교리권을 행사하며 신구약 성경의 진리와 다른 교회법을 행사하면서 교회 전체가 부패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황권의 확립과 신장, 초대 교회 시대의 기독교는 2, 3세기부터 5개 교구로 나뉜다. 예루살렘, 시리아 안디옥,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를 누가 개척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마가가 베드로의 그 순교를 보고 알렉산드리아로 와서 개척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있습니다. 1. 교황 그레고리의 교황제도 설립에 따른 교권의 확립. 1. 교황을 베드로의 수익권, 베드로로부터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 제일 1등 사도인데 그 권한을 로마 교회 교황이 받아가졌다라고 이렇게 해서 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대를 이어서 가는 그 로마 교회의 총대 감독이 곧 교황이
베드로의 그 권한을 다 받아가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황을 베드로와 동일시하게 됐고 그레고리 7세는 교회의 어떠민 교황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는 섭정이 되며 교황에 대한 복종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라고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했으며 교회법을 콘스탄티누스 기정에 삽입하여 교황이 교회도 세상도 통치한다는 위조 문구를 첨부하였다 이랬는데 이게 어떤 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콘스탄티누스 1세는 아주 초기 시대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가서 이 그레고리 7세가 옛날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칙령이라고 해야 되나 법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써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위조를 합니다. 교황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통치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거기다가 싹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문서를 가져와서 거기 위조를 하는 겁니다. 탁 이래놓고 옛날 콘스탄티누스 1세의 그 칙령 그 황제의 글을 보니까 교황이 이렇게 권한이 많다고 교황에게 세상과 그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이렇게 옛날에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교황은 세상도 통치할 수 있고 세상 황제도 세울 수 있고 교회도 통치하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조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쏘아 넘어갔습니다.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로마의 황제가 하면서 로마 교황은 이렇게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로마 황제도 인정한 권력인데 교회도 세상도 교황이 통치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로 해서 위조를 해서 위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로마 교황이 세상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를 한 것이 교황이 불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역사의 흐름하고도 비슷합니다. 그 옛날 문서를 가져서 권위 있는 황제의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황제가 이렇게 발표했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방금 읽은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돼 있죠. 교황은 아무에게도 심판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넘겨서 로마 교회는 잘못을 범한 일이 없으며 세상 끝날까지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교황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립되었다.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립되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립되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황만이 감독을 해임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로마 교황이 로마에 있는 자기도 원래는 감독이었는데 로마 교황이 안디옥에 있는 감독도 하라 말아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감독도 네가 해라 하지 마라, 그거 하는 권한을 로마 감독이 다 가졌다 하는, 로마 교황이 다 가지게 됐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황만이 공회의를 소집하고 교회법을 선포할 수 있다. 곧 이 교황의 입법권인데 교황만 공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열 수 있습니다. 니케아 공회의를 아무리 열고 싶어도 교황이 안 돼 하면 못 여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가졌던 교황입니다. 그 다음에 교황만이 제국의 인장을 사용할 수 있고 황제를 폐위할 수 있고 모든 제왕은 그의 발에 입 맞추어야 한다. 곧 로마의 황제라도 교황에게 와서 그 발에 입 맞추고 인사를 하고 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 황제를 올렸다가 낮췄다가 그거를 자리를 뗐다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교황이 가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황의 법정에서 상소하면 모든 하위 법정에서 내린 판결은 효력이 정지된다. 밑에 판결에서 어떤 재판이 나왔더라도 교황이 판결할 때에 교황이 이게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판결하면 그 밑에 판결했던 모든 판결은 지금 대부분 판결보다도 더욱더 그 모든 것은 다 교황 한 사람의 그 판결에 다 복종되고 다 무효가 되는 그런 완전히 대단한 그런 권한을 가집니다. H. 합법적으로 세움받은 교황은 베드로의 공로로 의심할 여지 없는 성자가 된다. 여기 중요한 말은 베드로의 공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공로라는 말을 쓰는 이게 교황이 가지고 있는 주장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는 이런 권세나 의롭게 하신 권세나 이 공로는 그냥 다 무시돼 버리고 베드로를 세우는 그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황을 베드로의 조사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조사라 돕는 분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분이라기보다 나타내신 분 이렇게 하는 말 표현이 좋습니다. 조사 조사 이 말은 한자를 복합한 말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조사는 국어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사라 하는 말은 조명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비칠 조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분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황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분이다. 그리고 4. 1215년 라테란 회의에서 성찬의 화채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대속을 부정하고 미사 때마다 예수의 살을 찢고 피를 마신다는 교리가 되고 사제의 서품 계급을 정하는 겁니다. 구원의 계급을 교의화했습니다. 곧 이 교리권을 교황이 가지게 됩니다. 이 미사라는 말을 잠깐 여기서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천주교에는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해산이라는 뜻입니다. 집에 가 이 말입니다. 미사라는 말 뜻이 다른 말이 아니고 집에 가 해산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미사를 진행할 때에 쓰는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로마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많은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말을 쓰는 데도 있고 로마 말을 쓰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이 기록해놓은 로마 말로 기록한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아무리 들어도 모릅니다. 그리고 카톨릭이라는 말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이 로마 교회는 이제 우상들을 막 만들어 놓죠. 이거는 베드로, 이거는 뭐 야고보 하고 우상들을 막 만들어 놓고 이거는 엘리야, 이거는 모세 하고 우상들을 막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미사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이 성당 왔어? 교회 왔어? 교회 왔는데 너희가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지. 그러면 저기 가서 동상 한번 보고 집에 가. 그 말이 미사라는 말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입니다. 이거 합동에 계신 분인데 미사라는 말은 너희는 무지랭이 너희는 글도 모르고 말도 모르니까 와서 동상 세워놓은 거 저거 보고 집으로 가 하는 그 말이 미사입니다. 또 그림 그려놓고 그림 보고 집에 가 이게 미사입니다. 그러나 이 미사란 말이 지금은 천주교에서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제사로 쓰여집니다. 제사로. 곧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무엇으로 지내냐 하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를 미사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미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사를 지내는데 뭐라고 어떻게 하느냐 이 화채설이 나오는데 그때 주는 빵, 그때 주는 포도주 잔 이것은 막바로 이게 예수의 살이며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막바로 예수님의 피며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채설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제가 묵도 시간에 봤습니다. 단 한 번 자기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들여서 완성을 했는데 미사 드릴 때마다 예수의 살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미사 드릴 때마다 자르면서 떼면서 이것은 예수의 피와 살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도 떡을 나누면 그 예수의 살을 찢는 것이고 다음 주일도 떡을 나누면 예수의 살을 또 찢는 것이고 그러니까 매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교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채설이라고 하는 이 떡과 이 잔은 예수의 피며 이것은 예수의 살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누가 만들었냐? 교황이 만들었는데 교황이 만드는 그게 무엇을 부정하느냐 하면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 따릅시다. 단번 대속, 단번 대속. 이 단번 대속을 부정하는 것이 교황의 화채설이라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언제 행하느냐? 미사 때마다 하는 겁니다. 미사 때마다. 원래 미사라는 뜻은 제사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뜻이 아니고 미사라는 뜻은 너희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와서 동상 세운 거 보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린 거 보고 집에 가. 이게 미사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는 제사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만큼 교리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교황은 무호하면서 교리권을 가져서 이게 예수의 피야, 이거 예수의 살이라 하면 그건 예수의 피며 예수의 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버리니까 성경의 단번 예수님의 대속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왕권과의 우위 주장, 세상 임금과의 그 왕권과의 싸움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교황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교황이 세상 임금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 둘이 항상 싸우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더 많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3. 화채설에 의한 성수 사용, 성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또 12세기 말부터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생겨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의 화채설은 교직자를 제사장으로 받아들이는 이해로 연결됩니다. 곧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되고 말았다. 오늘 이 제사장은 이제 필요 없다고 다 폐했다고 히브리 10장에 말씀을 했는데 다 제사장이 되고 말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의 성례 7가지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적었습니다. 세례, 견신례, 성찬, 고해성사, 종유성사, 이 사람 죽어갈 때 하는 종유성사, 사제의 서품, 그다음에 서품이라 말하면 너는 신부, 너는 주교, 뭐 너는 추기경, 원래 추기경이라는 건 없는데 그 제도를 만들어서 추기경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결혼, 이것이 7가지 성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밑에 로마 가톨릭의 이름과 교리의 근간, 그 교황에게 대해서는 개혁이요, 가톨릭에 대한 개혁인데 가톨릭이라는 그 말 뜻을 알아야 합니다. 가톨릭, 이게 보편적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보편적.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보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했지요? 보편.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 이어져 내려오는 그 뜻이 보편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가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적이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가톨릭, 보편적이라는 용어는 2세기 초 약 107년경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의 이그나티우스 때 처음 사용했고, 로마 가톨릭이라는 말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루트와 칼빈이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교회가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곧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자기네들은 이단이 된 것 같고 종교개혁한 루트나 칼빈은 정통이 된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로마 교회가
그냥 로마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로마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카톨릭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왜? 우리는 보편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 교회라 말은 칼빈과 루터 너가 아무리 종교 개혁을 하고 개신교 교회를 막 세워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예수와 그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정통 교회는 우리야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름 붙인 게 카톨릭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 카톨릭이 되었다 하는 이것을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6세기 이후 로마 교회에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며 로마 교황과의 일치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여 사용하게 되었다. 곧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적통이며 그 적통에서부터 통치받고 지도받는 것이 우리 로마 교회야.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라 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교황과 우리 로마 교회는 한등거리며 계통을 이어져 내려오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강조하면은 그게 거짓으로 만들어놓은 월권에서 다 만들어놓은 그것을 정통이라고 교회 개혁하는 그 개혁자들 앞에 자기를 나타낼 때 로마 카톨릭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걸 하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합니다. 보편교회 그런 말이 카톨릭이라는 말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는 그 뜻이 보편이라는 말이고 그걸 카톨릭이라 하는 말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스콜라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이 근간을 이룬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원래 그 카톨릭 천주교에서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수도원에서 자기 집은 부자인데 수도원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는 곧 예수님의 피의 대속이 우리를 믿음으로 피의 대속으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이룬다 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믿지 않고 그걸 부정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입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죄에 대한 반대를 가질 경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입혀주면 그 사람이 늘 죄만 짓던 사람이 내가 이제 죄 안 지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천국 가게 한다. 구원 얻게 한다. 곧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착하게 살겠다라고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주장입니다. 이것은 따라합시다. 스콜라 철학.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이 사람의 이성, 사람의 지식,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내세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게 스콜라 철학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성이 악에서 벗어나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 최고의 교리서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입니다. 적어놨죠. 신학대전.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록한 신학대전이 지금 천주교에서의 최고의 교리서입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곧 인간의 지식과 자아통찰, 자신의 바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상이다. 곧 하나님을 자기네들 구원시켜줘야 할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우리를 당연히 구원시켜줘야지 이런 관념에 빠지게 한 것 그게 인간의 철학인데 인간의 철학이 하나님을 인간의 종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 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 출발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하고, 처음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같은 천주교에서 로마 교회에서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신학 대전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천주교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높여 세우고, 그 신학 대전을 천주교의 성경을 기본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천주교의 기본 교리로 삼을 만큼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전해드립니다. 종교개혁의 발단, 이제 개혁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독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개혁의 시작. 이제 이런 로마 교회의 이 부패한 모습, 이 교리에서 삐뚤어진 모습, 이 모습에서 뭐가 잘못됐다, 한참 성경하고 다르고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간간히 중간에서 뜨문뜨문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그거를 발표하고 잘못됐다, 심사해보자라고 했던 최초의 사람이 루트입니다. 마틴 루트. 로마 교황청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독일의 종교개혁의 시작 1. 로마 교황청에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그 면죄부를 팔 때의 주교 이름이 알브레히트입니다. 알브레히트. 24살짜리 알브레히트가 그때 주교가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왜 24살의 어린 나이에 교회에 쉽게 말하면 주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전부 성직을 사고 팔기 때문입니다. 돈 주고 성직을 사고 파니까 24살짜리가 그 성당에 쉽게 말하면 교회의 주교가 된다는 말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24살짜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알브레히트의 면죄부,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겁니다. 판매책, 테젤 신부, 테젤이 면죄부 사는 사람이 돈을 궤속에 넣으면 쨍그랑 하고 울리는 순간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연옥을 벗어나게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이때 이제 튀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1517년 10월 31일, 이게 종교개혁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도성교회문에 95개조 항의문을 게시했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해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면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고, 이게 95개 비텐베르그 반박문 95조를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교회 문에다가 딱 갖다 붙였다라고 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은 되는데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교회 문을 붙이면서 이 라이프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회에서 루트의 변, 이 붙이고 이제 루트가 자기의 이 의견을 피력합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펼치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 곧 교황이 나에게 자유를, 양심의 자유, 발언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줘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나는 종교회의의 종도 아니고, 나는 내가 진리를 생각하는 것이면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이든 이단이 말하는 것이든 종교회의가 허용하는 것이든 비판한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서슴없이 고백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허락해달라, 이 발언의 자유를 허락해달라 하는 것을 루트가 말합니다. 1520년 12월 10일, 3년 지났죠. 3년 좀 지나서 교황의 법령, 교황이 이게 법이다라고 입법으로 해놓던 그 교황의 법령, 그 다음에 교회의 법전, 전통을 따라서 나온 그 판결했던 교회의 법전, 그 다음에 스콜라 신학, 이 스콜라 신학을 곧 이 신학대전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공부했던 그 스콜라 신학, 그것을 전부 다 불사르고 불태우는 그 역사가 있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나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를, 보름스 왕국회의에서 양심의 자유를, 교황이 사람의 양심을 기울여서 하는 말을 막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농민 전쟁도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이제 퍼져나가는데, 한 160년간 퍼져나가는데,
네덜란드, 프랑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보헤미아, 슬로바키아, 코스타투스,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라틴어를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하는 것이 쉬웠고 성당에서 자기네들이 미사라고 하는 것에서 라틴어를 쓸 때 로마어를 쓸 때 이것은 다 자기 민족의 언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1517년부터 1648년 베스팔리안 조약 때까지 이거는 이제 이 내전인데 이 내전의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130년 동안 종교 개혁이 마무리되는데 스페인, 이탈리아는 종교 개혁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로마의 혈통하고 같은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스페인 또 포르투갈, 프랑스도 안 했습니다.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거는 다 그 로마인의 그 계통을 따라 내려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앵글로색슨족, 슬라브족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영국 스코틀랜드 이런 사람들은 그 종교개혁을 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영국은 마지막에 헨리 8세 때 아주 재밌는 영화도 있습니다. 헨리 8세 때 메리라고 하는 그 있죠.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하여튼 그 역사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종교 개혁을 했다가 다시 교황청과의 관계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은 그냥 가톨릭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성공회가 됩니다. 영국은 성공회입니다. 영국은 개신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닌 중간에 어중간한 반쯤 되는 성공회입니다. 미사를 하면서 예배를 하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비텐베르그 도성 교회문에 붙인 95개조 항의문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서 죄사함의 효력 없다. 교황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한은 없다 하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이외의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한도 없고 벌을 면해주는 그런 권한도 없다. 곧 사법권 또 행정권, 입법권 그런 데 대해서 교황 그런 권한은 없다. 교황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에 대하여 연옥을 교회법적으로 형벌로 유지하려는 사제들의 행위는 무지하고 사악한 짓이다. 연옥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에서 만들어놓은 적국 교리지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가톨릭 교리로 만들어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래서 낙원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곧 불교에서 구천을 떠든다 이런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 무슨 사이비한 그 다 스콜라 신학이나 이방 그 우상 숭배는 그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화의 면죄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다. 곧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서 면해진다는 그거는 그 면죄부 설교 그런 것들은 틀렸다 하는 것이고 연복궤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아니고 인간의 말이라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교황은 손으로 팔로라고도 되어 있는데 손으로 장식된 십자가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교황이 교회에 십자가 세워놓고 저 십자가는 교회 뒤에 십자가 많이 그려놓죠.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십자가와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달신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종교 개혁을 합니다. 5대 강령은 있는데 그 종교 개혁에 있어서 활동적으로 제일 역할을 한 분은 루트가 활동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싸웠던 사람은 칼빈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되는데 기독교 강요 제일 첫 번째 썼던 기독교 강요는 무엇에 대한 것을 기록했느냐면 십계명에 대해서 썼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제일 초판, 제일 첫 번째 쓸 때는 십계명에 대해서 썼습니다. 왜 십계명에 대해서 썼을까요? 교회를 개혁하는데 교황 통치안의 교회 제도를 개혁하는데 왜 십계명을 제일 첫 번째 기독교 강요에 그것을 썼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곧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성당을 가보니까 제사 지내는 그 미사라는 이름으로 제사 지내는 그것만 꽉 잡고 늘 주일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하면서 그 떡을 썰고 잔을 나누고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제사를 지내고 있지. 그 우상 섬기는 제2계명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지. 그 다음에 이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수도원 이런 데 가서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니까 아주 수도원이 문란해집니다. 아주 그 성적으로 문란한 수도원이 돼서 차라리 사제들 결혼을 해라 이렇게. 결혼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전부 이 문란한 그것들이 온 교회 안에 꽉 차게 되니까 칼빈이 어쩔 수 없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십계명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봐도 교회가 쇳덩어리요, 저거를 봐도 쇳덩어리요. 그렇게 하면서 또 수도원 운동에서는 뭐가 있냐면 탁발 사제라고 합니까? 있습니다. 탁발이 뭐냐면은 탁발 아세요? 탁발 들어보셨죠? 탁발이라는 발은 그릇입니다. 그릇. 밥그릇 발자입니다. 밥그릇을 다른 사람한테 의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수도 생활, 금욕 생활 하다 보니까 산에 가서 수도 생활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그릇을 빌려서 먹을 것을 얻어서 가져가서 수도원 가서 먹는다. 그게 탁발 수도성입니다. 탁발 수도성. 이게 있다 보니까 탁발 수도성이 그것만 그렇게 되면 되느냐. 먹고 이거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프니까 이 도적질 하는 거 교회 안에 꽉 찼지. 음행하는 거 꽉 찼지. 거짓말하는 거 꽉 찼지. 우상 섬기는 거 꽉 찼지. 하나님의 뜻 아닌 교황의 말로 어겨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 꽉 찼지.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제일 처음 쓸 때에 칼빈은 십계명을 쓰는 겁니다. 십계명을 해석하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하는 그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제일 초판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서 다 무너졌다 하는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칼빈은 거기서 시작하는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로마 교회가 부패했다고 교황이 부패했다고 교황권이 부패했다고 그렇게 막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된 교황이 부패된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성경에서는 구원은 이런 것이다. 성경에서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고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교황의 반대입니다. 교황 저거 하는 거 갈아엎어야 돼. 저게 잘못하고 있어. 완전히 교회를 다 자기 사유하면서 자기 권력을 채우는 것으로 교회를 다 1000년 동안을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어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은 천주교였다. 따라합시다. 로마 가톨릭이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개혁한다고 루터가 반박문을 교회 문에다 붙이는 것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이상하게 역사해서 너 그 성경을 봐라 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며 말씀은 이것이며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며 대속은 무엇이며 하면서 쫙 알려줍니다. 종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나 많은 종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것이고 우리는 사죄를 받았고 칭의를 받았고 화친을 받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면서 막 이제 그걸 써내려 나가는 거야. 성경에 있는 것을 막 교리화해 막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알고 내가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를 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또한 더불어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교황 말을 지켜서 순종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다. 내 행위가 부족해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막 교리가 처음에는 교황의 반대로 시작했다. 한번 들었다. 교황의 반대. 교황의 반대. 그 다음에 따라서 진리의 탐구. 그러니까 진리의 탐구. 진리를 탐구하고 그리고 옳고 바른 교리와 신조를 세워나가는, 따라서 옳고 바르고 참된 교리를 세워나가는 그 역사로 종교개혁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처음에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시작은 교황이 잘못돼서, 우리 천주교회가 뭔가 잘못돼서, 로마 교회가 잘못돼서 라고 시작해서 나갔는데, 모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교황 무호권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동전을 연보통에 탕하니까 땡 소리 나는 것 같고, 자기 아버지가 연옥에 있다면서 아버지가 연옥에서 풀려나서 천국 가게 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순 얼토당토는 거짓말을 해대는 이 교회가 그거 잘못돼서 라고 고쳐나가는 그 고침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진리를 찾아가게 되고,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연구하고 찾게 되면서 참된 교리와 신조를 찾아나가는 그 길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시작은 교황권에 대한, 교황권의 부패에 대한 그 반박, 그거를 갈아엎어야 되겠다 하는 그 반대였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옳고 바르고 참된 교리를 세워나가는 역사로 이것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되겠다. 그 혜택을 오늘의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엄청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이 교리를 가지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원래 이 넷인데, 칼빈은 넷인데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습니다. 다른 개혁가들이 붙여놓은 것이 있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칼빈은 이 말을 안 했지만은 다른 종교개혁가들에서 5대 강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더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로 종교개혁을 완성해 나가고 참된 교리와 신조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흘러서 교황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리와 신조로 교회를 딱 세워놓습니다. 이 개신교 장로교부터 해서 이 개신교가 이렇게 세워질 줄은 계획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고 그거 안 했습니다. 그냥 교황이 잘못돼서 이거 고쳐야 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옳고 바르고 참된 교리와 더불어서 개신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딱 설립하게 하는 이 역사를, 이 역사가 누구의 전통을 따라서 한번 따라합니다. 사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로부터 말미암은 보편적 교회, 실질적인 보편적 교회를 하나님이 딱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름은 천주교 저거가 쓰고 있는데, 가톨릭이라고 쓰고 있는데, 실질적 보편적 교회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리와 신조와 이 참된 교리와 신조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종교개혁의 역사라 하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서가, 그러면서 신앙 고백서가 나옵니다. 이 초대 교회사에서도 뭐가 나왔지요? 신조 신경이 나왔지요.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이 나왔지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신조 신경이 나와야 됩니다. 신조 신경이 그 밑에 지금은 신조 신경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뭐 WC 모이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WCC에 무슨 내고 이러지만, 그런 것은 이런 신경하고 정통 신경하고는 신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 하나가, 이 외에도 한 신조 신경이 지금 4개 기록해놨는데 한 5개 더 있습니다. 5개 더 있지만은 그거는 쓴 사람이 쩌빙걸리가 된 종교개혁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네 사람을 합시다. 따라합시다.
제일 처음 위로 두면 앞에 칼빈, 그 다음에 루터, 쨉잉글리, 멜란히톤인데 멜란히톤하고 쨉잉글리는 별로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쨉잉글리, 멜란히톤, 그 다음에 멜란히톤은 약간 루터파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루터, 그 다음에 칼빈 이렇게 되는데 제일 위대한 종, 이 기독교 강요를 써서 남겨줬던 그 종이 칼빈입니다. 그 칼빈을 기독교 강요를 근거로 해서 나온 신앙 고백서가 여기 있는 제가 들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그 카톡으로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웨스트민스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다운받아서 컴퓨터로 보시든지 하면 좋겠고 휴대폰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이 북한교회 카톡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옆에 좀 전해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한번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은 영국 청교도 운동의 결과물로 장로교 교리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장로교가 세워졌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공로자가 칼빈이었다 하는 이것을 하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처음 시작은 로마 교황권에 대한 로마 교황의 부정, 불법, 잘못된 불의한 권력, 그거 가지고 잘못된 것에서 개혁하자고 갈아엎자고 이렇게 했던, 새로 가족을 싹 뺏기고 새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에서 시작했던 것이 옳고 바르고 참된 교리와 신조로 세워지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종교개혁의 역사였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딱 한번 멀리서 뒤에, 지금 우리는 후배된 우리들이니까 뒤에서 그 과거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시작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결과는 이런 결과를 맺게 하셨구나. 그 속에 지금 내가 있어서 장로교 교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이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구나. 참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구나. 나는 그냥 오늘 교회에 온 것인 줄 알아도 그렇지 않고 이 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구나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한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